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언약신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성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창조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제 1강을 그냥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자, 1강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한번 딱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돌보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밝히 드러낸다.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한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분으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으로. 우리가 이게 부모들이 항상 잘못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들을 이렇게 혼낼 때 어떤 규칙이나 언약으로 약속대로 한 게 아니라 기분 따라. 그냥 그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와서 막 풀고, 예. 막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예. 우리가 그게 참 큰 실수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뭘 맺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첫날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뭐다? 은혜다. 우리가 지렁이랑 언약 맺지 않죠? 개미랑 약속 안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랑 약속을 맺어주신다. 약속은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하고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하고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맺어주시고 약속으로 다스려 주신다. 이게 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언약들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창조 언약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과 에덴에서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6번까지 배운 것을 또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도 언약 행위의 일부분이었다. 에덴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신정 왕국에 속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도 언약 행위였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에덴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을 신정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정 왕국이 딱 3개 있어요. 뭘까요? 에덴 공동체,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 딱 3개예요. 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정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건설하시는 건데 하나는 에덴 공동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국가를 그래서 목사님이 다스리시고 막 이런 거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언약 양식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왕의 하사 조약. 여러분 좀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처음 듣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왕의 하사 조약. 왕의 하사 조약의 그 양식에 해당하는 언약들은 뭐냐면 홍수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새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뭐예요? 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종주권 조약이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에는 2가지가 들어가 있죠. 에덴 행위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다? 상벌 규정이 있다. 상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이어서 이제 배우겠는데요. 동그라미 7번 보시면 행위 언약에는 상벌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영원한 형벌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뭘 상징해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다면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서.
그러나 비록 에덴에서 나왔지만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마침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냇물이 쫙 흐르고 그 양쪽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년 12달 매달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유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을 때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먹었던 그 어떤 맛있는 과일이라도 무말랭이 같은 거였다는 거를 아마 그때는 느낄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망고스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에 뭐냐면 소제목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행위 언약을 잘 지켜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류의 대표로 실패를 한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수장으로 여러분 그 교재 그 빈칸 넣기 자음 이거 채우셔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따가 들어오기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자 수장으로서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전가가 된 거예요. 죄가 전달이 된 거예요. 행위 언약을 어긴 대가는 심판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성경을 보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죠? 바로 안 죽었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그냥 그대로 집행하셨으면 사실 그대로 거기서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었느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름이 뭐예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류는 없어요. 멸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뭘 주셨어요? 바로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행위 언약에 따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판 자리에서 그 선고하는 자리에서 바로 뭐가 선포돼 버려요? 은혜 언약이 선포돼 버려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여러분 있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있어요. 여기 하와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자 다시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뱀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사실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를 맞을 때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아담은. 근데 뱀에게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배로 기어다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뱀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버려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 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언약이요? 줄로 쳤잖아요. 줄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꾸중당하고 엄청 벌받고 이제 한 소리 듣고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뭘 선포하세요?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여기서부터 울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죽이고 끄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어떤 은혜 언약이에요? 이응 비읍이 뭘까요?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네, 일반 언약.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한 은혜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넘겨가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 즉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그 심판 안에 이미 선포된 은혜 언약, 그 복음으로 은혜 언약과 더불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언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 이후에 지어요. 꾸중 엄청 당하고 이제 아내는 고통을 당해야 출산하고 남편은 노동을 해야 이제 추수를 해요. 근데 약간 그 혼나고 그 다음에 하와의 이름을,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을 깨닫지 못했으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라 지었는데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지었을까요? 우린 절망이다. 그러면 아마 절망이라는 이름 짓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근데 아담은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 받겠구나 하면서 그 하와의 이름을 생명을 주는 자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 너머로 장차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가죽옷을,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그냥 지어져요?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3장 2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것을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뭐냐?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주셨다. 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구원의 소망이죠. 그래서 죄 없는 상태를 이제 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쫓겨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백성들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이 갈라져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택한 받은 백성의 대표가 아벨이에요. 셈이에요. 그리고 셋이에요. 셋.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끝까지 안 믿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데, 그 은혜 언약은 무슨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뱀에 대한 심판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언약이 선포됐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은혜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인류가 바로 멸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뭘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과 땅을 주셔서 하와가 고통을 겪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출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땀을 흘리더라도 어쨌든 뭘 할 수 있어요?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통한 출산, 노동을 통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성을 건설하고 정치,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린 인류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나요? 아니에요. 그 교만과 죄악이 커져가지고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죄가 온 세계에 관영한 거예요. 퍼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후에도 또 홍수 후 노아 언약을 인해서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없다 그러죠, 막. 그죠? 하나님 없다 그러죠?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땅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죠. 그죠? 그런 죄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죄의 탑이 뭐예요? 무슨 탑? 바벨탑. 그 바벨탑을 지을 때 동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네. 누구 이름을 내고?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이게 바벨탑이 일반 은혜에 대한 이 인류의 배은망덕함을 이렇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함으로 갚는 인류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창조 언약에 관련된, 오늘까지 창조 언약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 언약을 주셨다. 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몇 시까지 청소해 했는데 청소 못했어요. 그랬을 때 좀 혼내요. 그 다음에 이리 와! 딱 데려가요. 울고 있는 애 데려갔다. 어디로 데려가요? 편의점 데려가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랑하시니까. 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흐름을, 언약의 관점에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 한 문장씩 우리 형제들이 한 문장, 자매들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본질상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시다. 자매님들. 태초의 천직 사역 역시 실제로는 창조주와 창조 세계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아담 타락 전 언약은 상벌 조항이 있는 종주권 조약 양식의 행위 언약이었다.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 이 은혜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정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의 열매인 의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전가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언약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가 여전히 출산과 노동을 통해 지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일반 은혜를 누릴 인류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죄악으로 지상을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홍수 후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날이 올 것이다. 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좀 이제 파악되시죠?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노아 언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 정각이에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와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 언약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은혜 언약을 베푸면서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잘해준다 이게 아니라 너니까 잘해준다. 이렇게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품어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 언약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